민식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어린이를 이 가해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치여서 사망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많이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됩니다. 신해철법이 있는데 가수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계기를 통해서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했을 때 자동으로 이 조정 장치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들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고나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이런 경우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런 법들은 사고와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노마로부터 유대를 이렇게 구원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 몇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은 빌립 안드레로부터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고 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한 알에 미리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지만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크게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7절에서 28절 앞부분까지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날로부터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들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온몸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또 지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에 3번 이상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잡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속죄제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하신 말씀과 모순이 되고 반대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영웅이나 위인들하고 비교를 이제 할 때도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실망스럽게 보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런 장군들과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기꺼이 죽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답게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사역을 받고 죽음을 당당하게 이렇게 맞이했죠. 또 많은 순교자들은 화형을 당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하는 게 전부라면 예수님은 세상의 영웅들 또 소크라테스 순교자들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겁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버림당하고 진노를 받는 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르시기 때문에 작은 죄도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법과 거짓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점이나 흠이나 거짓이나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진노하고 심판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미워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온갖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몇 시간 동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온 인격으로 온 마음으로 다 받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진노와 심판, 저주를 그냥 예수님 자신이 다 그 몇 시간 동안 다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도저히 피하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영혼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과 깊은 슬픔과 처절한 절망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했거나 자기가 지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뭔가 잘못해서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곧 나의 허물 때문이죠. 나의 죄와 허물과 거짓과 악함 때문에 아무 죄가 없이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써서 뭔가 물어줘야 될 때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억울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에 책임을 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이렇게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지금 예수님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죄가 아니에요.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 말을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못해요. 가까운 가족에게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 이제 이 십자가 죽음, 우리의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거 지금 피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방금 전까지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제 했다가 다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말이 진실한 겁니까? 둘 다 진실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말이 다 진실하지만 어느 말을 더 우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피하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게 너무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쪽으로 이제 딱 이렇게 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들도 이런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쪽이 어느 쪽이냐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로 문제나 취업이나 결혼 문제나 또 자녀 교육 방식이나 물질 사용이나 이 집 문제 등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시나 먹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최선입니다. 뭐가 태선이냐 뭐가 최선이냐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최선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이제 기도로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설교하다가도 이제 기도하고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그리고 경건하고 생생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눈을 뜬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직장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 뜬 상태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28절 중간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28절 중간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는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일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3일 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둬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네덜란드에서 수상을 지낸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 네덜란드를 기독교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끌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에게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이렇게 잘 보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이 잘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중에서 어느 걸 더 원하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런 게 느낌 이렇게 어떤 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이제 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너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금방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면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하니까 이런 좋은 일이 이제 생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고 친구 관계가 어렵고 또 취업이 안 되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작은 빛이 잘 보이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좋아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최선이고 최고로 사는 겁니다. 최고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힙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 내가 땅에서 들리며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인 사단이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에 속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왕들과 위인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처럼 인기가 높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기라 해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진정한 인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자기에게로 끌어모은 사람 예수님보다 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 3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313년 이 노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노마 안에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계속 늘어나서 한국만 해도 수백만 명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를 정확히 공식적으로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수천만 명에 이를 겁니다. 온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빼고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모이지 않게 됩니다. 20세기 초 유럽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안에 초월적인 것들, 예를 들면 기적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또 죽은 자가 다 살아나고, 천국 이런 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도덕과 또 윤리적인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금 현대인들이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가르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기독교가 윤리적이고 교육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종교다 이렇게 가르쳐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됐어요. 교회가 술집으로 또 스포츠 센터로 문화 어떤 회관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왜 시간 내서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실제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걸 전하니까 안 모이는 겁니다. 물론 시대의 문화나 젊은이들의 관심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십자가 복음을 포기한다거나 그 복음을 부수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교회가 몰락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교인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셔야 전도도 되고 부흥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으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니까 사람들 중에서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멜기세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하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고 했는데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인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별칭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여러 번 불렀습니다. 그 인자를 한자어로 하면 이제 사람의 이제 아들인데요. 우리가 다 사람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인자라고 부르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별칭이 되죠. 그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그 별칭으로 자기를 이제 부르신 겁니다. 인자라는 의미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평범한 인간이다. 그런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인물이 박보검 같이 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근육질의 몸을 가졌거나 재능이 많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흠모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고 잘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적으로 너무 뛰어나면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3년간 제자들이 그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과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너무나 평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고 이제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답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날이 화요일인데 예수님은 이틀 후에 목요일 날 붙잡히시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빛인데 빛이 사라질 그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건 빛들이 이제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빛인 예수님이 빛을 비출 때 믿지 않으면 어둠에 붙잡혀서 어둠 가운데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빛인 예수님을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참빛인데 왜 안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비출 때 믿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 다니게 돼요. 실제로 어둠 속에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암흑 가운데 헤매고 또 길을 찾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 후 AD 70년에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량 학살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온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빛이 비출 때 믿으라는 예수님을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암흑 가운데 헤매고 그렇게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기근은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돈이 없는 이런 것과 훨씬 더 심각하고 고통스럽고 전환적인 겁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 얼마든지 있는데 근데 그 유튜브 설교도 들을 수 없는 그게 모든 것이 닫히고 사라질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이제 우리가 19년 동안 이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생활을 했는데 저는 19년 동안 월요일만 빼고 이곳과 5층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걸 이곳에서 했습니다. 익숙해요.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합니다. 근데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이사하고 토요일 날부터 이제 이 교회가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되면서 다 이제 시멘트만 남고 시멘트 벽만 남고 모든 걸 다 이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다 익숙하고 얼마든지 편한데 다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게 아니라 닫혀버리고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으면 어둠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이나 경제적인 이 상태나 건강이나 진로 문제나 재테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걷고 있느냐,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느냐, 이건 잘 안 보여요. 이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으면 심각하게 여기는데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걷고 있느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느냐, 이건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하신, 엄청난 고뇌를 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까?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응답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